할렐루야. 네. 오늘은 계속 무반주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집회 가면 특성을 안 해요. 찬양 거의 안 하는데 이번 집회는 아마 여러분도 은혜 받지만 제가 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살 때부터 제주도에서 하여튼 유행가는 4살 때부터 우리 엄마 장사할 때부터 줄넘기 있잖아요. 그거 자꾸 가수 된다고 제가 집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매일 바닷가 가가지고 해랑화 피고 치는 여기서부터 낯선 타고 바다 건너 하여튼 200곡은 더 부를 정도로 유행가를 그 줄넘기를 자꾸 매일 불러가지고 저희 집에는 딸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오빠는 선교신학을 나오시고 전도사도 하시다가 굉장히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막 그러시다 지금은 사업을 하시고 회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딱 저에게 1년만 더 돈을 벌고 그 후로는 수가성에 와서 부목사를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래 희망은 항상 연예인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노래 부르게 해달라.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또 목소리도 지금 이렇게 남자 같지만 옛날에 이미자 노래 부를 정도로 소프라노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생활도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목소리가 언제부터나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됐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갖고 남자 목소리가 됐는데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기쁠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그래서 어제부터 하여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금식 아닌 금식으로 오늘 여기 와서 밥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꼭박 세우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밤새도록 내 마음속에서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 찬양하고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그 찬양을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굉장히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어제까지는 이제 죽도록 어제 김덕관님 기도에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설 수 없는 귀한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귀한 목사님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 무반주더라고요. 무엇이 진정한 찬양인가? 목소리가 뭐 아름다운 게 곡조가 맞는 게 찬양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뭐 틀리든지 맞든지 무반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열쇠가 무엇인가? 찬양과 경배. 아버지 나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해요. 부도가 났어도 감사해요. 남편이 나를 떠났어도 감사해요.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요. 하루를 연장시켜준 걸 감사해요. 살아 숨쉬는 걸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발걸음을 움직여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도 부른 지 얼마 안 됐고요. 김진경 집사가 저에게 오셔서 찬양을 가르쳐 배웠는데 가사도 잘 몰라요. 1절 부르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이 찬양을 한 3시간을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울었다 제가 눈이 많이 실 정도로 밤에 한 1시간 정도 꼭박 세웠고 꼭박 굶었는데 여기 와서 밥을 그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외로울 때 주 길 되시고 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
감사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알긴 성경은 400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절을 제가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싶은 말은 후반적인데 10절을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 서는 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사명의 불이, 사랑의 불이,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사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부터 계속 응답받는 기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한 맺힌 한을 다 풀어버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내 마음에 욕심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하고 자유하고 평강한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처럼 간절하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해주시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열심히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그리고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금방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 조금만 참아라. 근데 제 생애에 가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응답을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라. 조금만. 근데 그 조금만 기다리라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 키우려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희들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데 날짜의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넉넉히 지그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무엇을 배우는가? 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하여튼 성질이 급하고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악조건은 다 가졌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가져가죠. 하여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였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정말로 주의 종에 자격이 없지만 할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저를 또 사용하고 계시고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장래 희망이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가수 아니면 영화배우. 못생겼기 때문에 영화배우는 될 수 없고 또 백이 있었으면 그래서 지구레코스를 제주도에서 두 달 사고 서울에 왔잖아요. 가수가 되겠다고. 근데 그때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이런저런 말이 있어서 이제 미국을 갔어요.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스타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미국에 가자마자 얼마나 외로워요.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뭐를 합니까? 가서 신앙생활을 나는 될 수 있으면 은혜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은혜를 조금만 받으려고. 근데 가자마자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하게 하시고 또 제 성격이 기문기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가 되어서 정말 그 갈등이 세상의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가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제가 유행가는 참 잘하거든요. 가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굉장히 그렇게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하늘나라 스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배운 것이 무엇인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또 네 계산법과 내 계산법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굉장히 김일성 수령동지 같은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부드럽고 가장 인간적이시며
가장 정적이시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보다 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은 예를 든다면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3년 반 동안 거의 외부 접촉이 없이 안방에서만 있으면서 바깥 출입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쓰레기 버릴 때 시장 가는 거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안방에 들어가 있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한국 와서 한 3년 동안 지금 살이 많이 찐 상태인데요. 굉장히 움직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왜냐하면 저는 조금만 기회만 주면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을 보통 해서 안 되니까 그냥 연단 정말 정신없는 연단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나와의 싸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나를 버리는 연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질이 조급하니까 그냥 무슨 기도를 받으면은 그 날짜만, 특히 미국 교회는 애연사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정말 그 애연사역을 통해서 제게 굉장히 유익을 주셨는데 정말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젊은 청춘을 포기하고 따라간다는 게 나한테는 순교예요. 남처럼 신령해서 내가 환상을 한번 봐봤습니까? 무슨 남처럼 신령해서 신현호가 신목사 내가 너를 택했다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말이 쉽지 내 인생을 투자하고 젊음을 투자하고 정말 나를 택한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나한테는 순교해서 왜 욕심쟁이기 때문에 정말 과연 하나님 나를 택했는가? 정말 내가 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매일 기도 제목이 뭔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 한 번만 딱 내 생에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나를 얼굴로 한번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남처럼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한번 보여주시든지 내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나는 그렇게 뭐 환상도 봤느니 뭐 음성도 들었느니 하나님이 나타났느니 했는데 나에게는 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오직 말씀밖에 없고 뭔가 내 속에서 사랑하는 따라 영감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따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사랑하는 따라 때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욕제기를 하고 안 믿어지면 10년을 밤 10시만 되면 매일 10년을 아침 6시까지 모욕제기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날까봐. 그래서 비는 게 뭔가 아버지 한 번만 나타나십시오. 그래서 신목사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씀만 딱 한마디만 해주면 정말 생명으로 쫓아갈 수 있을 텐데 왜냐? 도대체 나는 응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응답도 많이 받고 축복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나는 험한 길 가도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을 택하여 순종하고 가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굉장히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나를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나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라. 한 번만 음성을 들려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겠어요? 안 나타나셨겠어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요. 음성을 들려주셨겠어요? 안 들려주셨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성은 한 번도 안 들려줬어요. 근데 뭘 주셨는가?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말씀을 그냥 24시간 나중에는 텔레비도 다 팔아먹고 책까지 다 팔아먹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차가 있어서 어디 놀러를 다닐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잘 나갈 때 사람들도 신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찾아오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뭐예요? 24시간 안 그러면 또라이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베끼고 쓰고 공부하고 하루 종일 이 팔이 빠지도록 공부하고 읽고 쓰고 화장실에 가도 이걸 들고 가고 내가 유일하게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공산당 세뇌를 받듯이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한다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 축복하며 하나도 내가 말한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며 내가 너를 통하여 형통하리라. 그냥 말씀이 그냥 나를 24시간 굉장히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지금은 거의 없지만 잠만 자면 꿈으로 24시간 꿈으로 계속해서
꿈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시안나라 발라스키아라 발라카라 오치오라 스키아라 하면 마음속에 사랑을 따라 영향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라 그러면 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시아카라 발라스키아라 그럼 내가 갔나 이제 미쳤나 내 혼자 말했다 주고 말했다 내 혼자 말했다 주고 이게 또 무엇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항상 말씀하시고 계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항상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고 오늘도 가만히 24시간 누워있으면 사랑한다 고맙다 네가 나에게 오늘 나를 높여줬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노라 자유하라 평안하라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 음성 듣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야 그러면은 답답할 때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러면 눈물이 뚝뚝뚝 성경책을 새로 샀는데요. 눈물이 성경에 그냥 이 말씀이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한국 분들은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많이 안 보거든요. 이 교회는 말씀을 많이 본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정상적인 아이를 낳듯이 기도만 해도 아니 되고 말씀만 봐도 아니 됩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씨를 받아서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듯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해산하는 것처럼 아이가 장성해서 임신해가지고 해산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기도를 말씀을 받으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서 사랑이라는 자녀를 낳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이 말씀 기도.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말씀 보고 6시간 기도하면 6시간 말씀 보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기도고 생활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24시간 안 지나서나 입에서 찬송 기도 말씀 찬송 기도 말씀 텔레비도 나는 거의 안 보고요. 진짜 솔직히 나는 영화배우가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오직 말씀 기도 또한 찬송 그 24시간 내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또 시간만 나면 또 여기는 또 방언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언기도는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24시간 한국말로 했다 방언을 했다 한국말로 했다 방언을 했다 샤워하면서 시작하라바라스 키라바 아버지 그러고 그냥 굉장히 이 생활의 기도로 삶의 기도로 유익을 주면서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수하니까 이식이 쫓겨나고 안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굉장히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미국에 굉장히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애연하는 목사님이 나는 저기 뒤에 이름을 신연옥 자매님이라고 딱 써가지고 그냥 앉아있었는데 나를 불러내요. 그래서 너 목사지 목회했지 잠시 하나님께서 너를 언더사이드로 놨는데 너를 통해 다시 목회를 할 것이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사랑한다라 힘을 내라. 사랑한다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가 안 택했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는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주셨을 때 나에게 너무너무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이렇게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줬을 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서 정말 은사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통하셔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나에게 큰 힘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 기도하시고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들도 받아서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더 능력 있는 기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써지면 다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교회 질서에 따라서 굉장히 이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칩니다. 근데 앉은 상태에서 한번 세 번째 계신 분, 난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 둘, 가운데 세 번째 계신 분에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잠시 불 속에 집어넣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유익을 줄 것이니
사랑하는 딸아 겉으로만 웃지 말고 속에서부터 웃을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저를 통해서 그렇게 위로하시라는 하나님의 관심을 주셨습니다.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힘을 내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담대하세요.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며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저를 통해서 그런 영감을 주시네요. 사랑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충성하는 것인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를 가장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셨고 이 제단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렀으니 이 제단에 섬기시는 분들은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는 목사님과 관계에서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교회에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밤에 회개해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마음의 모든 불만을 다 버리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처럼 교회를 지켜야 되며 생명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되며 생명처럼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교회를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놓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4살 때부터 장로교회 통합주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그냥 오늘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만 해도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정말 목사님이 옆에 지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처럼 굉장히 정말 감개무량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오늘날 너무나 주의 종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의 귀함을 많이 잊어버리고 또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지 않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제단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 제단에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살, 8살 때부터 제주도는 제가 클 때 수돗물이 없었고요.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어요.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어깨가 큰 것이 달리기, 저는 100m 달리기 14초고요. 빼롱기타로 1등이에요. 하여튼 달리기도 잘하고 하여튼 못하는 거 빼놓고 하자요. 혼자 잘났다고 좀 까부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8살 때부터 우리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 성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 목사님이 제주도 성결교회에서 좀 담임을 하시고 제가 우리 은사 선생님 교회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실 때 사모님께서 아파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물과 나무가 길단 말이에요. 겨울에도 그냥 냇가에 가가지고 얼음이 탁 들어있는 데 가서 그 항아리 아니면 막걸리통 12대 아시는 분이면 큰 막걸리통을 국민학교 8살짜리가 뒤에다 쥐고 겨울에 추운데 물을 둥둥둥 기어다가 목사님 몰래 가서 목사님 항아리에다가 제주도는 큰 항아리에다가 그걸 물통을 삼았는데 물을 탁 채워주다가 딱 오다가 목사님께 들키면 우리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감귤 2개를 내 손에 딱 집어주고 그리고 때가 시간만 되면 몰래 나무에다가 사모님 서택에 갖다 드리고 옛날만 해도 지금은 교회 제주도 남은 은지교회로 큰 교회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조그만 교회 정말 제주도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굉장히 잘 살았고요. 식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어릴 적부터 주의 종을 섬기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께 제가 해드리는 것은 물 길어다 드리고 나무에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저희 집이 식당을 했기 때문에 물 길어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남 인자 저는 딸이 하나인데도 아주 어릴 적부터 일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식당에 물을 길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더 물을 많이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물을 일반 가정집보다 3배로 길어와야죠. 목사님 사택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물을 길어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 안 믿는 가족에 우리 고모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유일하게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삶의 이제 몸에 배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20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제 간증책에 지렁이 같은 나 나는 수가성년이었다는 책이 앞으로 내년 정도면 나올 겁니다. 20년을 기다렸던 간증책인데 뭐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근데 미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심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 심으면 하나님은 10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미국에 제가 마지막 교회 생활을 마칠 때까지 김치를 제 김치만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배추를 한 박스 담으면 김치가 8병, 이만한 병으로 8병이 남아요. 그러면 목사님 거 2개, 교회 2개, 우리 거 2개, 또 식구 돌아가면서 계속 김치가, 제가 김치 남을 때마다 목사님 김치를 쉬지 않고 담았고, 또 교회에 하여튼 임신을 애가 셋이에요. 제가 애가 3개래요. 애가 셋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지만 극중칭언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한 3년 하다 보니까 다시 배우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막 높이는지 낮추는지 잘 몰라요. 정말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미국에는 한국 음식이 3배로 비싸잖아요. 수입품이니까. 그러니까 조기나 이런 음식은 굉장히 비싼 음식인데 조기를 사다 놓고도 애 3날 동안 한 번은 먹지 못했어요. 먹으려고 하면은 목사님 생각이 나고 먹으려고 하면은 목사님 생각이 나고. 미국의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특히 개척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김치, 목사님 음식, 그러다 보니까 된장 담아드려야죠, 고추장 담아드려야죠, 시장 받아드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살림, 남 40시간 일하면 나는 60시간 일해야죠. 그럼 내 살림 챙겨야죠. 교회도 교회 일하니까 교회 간식 챙겨야죠. 미국은 주일만 끝나면 꼭 음식을 먹으니까 또 음식 해가야죠. 또 구역 예배 챙겨야죠. 구역 식구도 챙겨야죠. 가정해야죠. 그러니까 몸이 항상 피곤하게 돈이 많이 드니까 남은 40시간 일하면 나는 오버타임 뛰어서 60시간 일하고, 그런 상황에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속 섬기게 했습니다. 계속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갚아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 드렸으면 1000개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곳에서 충성할 때는 더 좋지만 충성할 수 없는 곳에서 충성할 때는 더 충성한 걸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신앙을 할 때는 굉장히 목사님을 통해서 순수한 사랑을 갖고 많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정말 어디만 갔다 얼굴만 봐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고, 주의 종을 열심히 섬겼는데 신앙생활을 흐르고 제가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비교해지고 순수성이 사라지고 섬기는 농도가 낮아지고 계산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됐는데 먼저 여러분이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첫 마음을 다시 가지셔서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뜨겁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주의 종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셨습니다. 나는 거의 아양을 안 떱니다. 그래서 집회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바른말 하다가 보따리 싸고 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종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부흥강사다 보니까 저도 겨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까 말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에 거의 없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강사님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엄청난 정말 손해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집에 계셔가지고 수요일도 인도하고 구역도 돌아보고 신방도 가고 금요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더 많이 부흥시킬 수 있는데,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교회를 많이 비워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욕심을 가진, 개인적인 욕심이 많은 목사님들은 부흥강사가 못 됩니다. 교회를 막 크게 짓고 부흥시키고 싶은 목사님들은 부흥강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굉장히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는데요.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겠고 부흥회도 나가야 되겠고, 근데 두 가지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로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위대한 목사님을 섬기고 계시는 것은
이 교회가 많은 양보다 몇만 명의 성도가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많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픈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야 뭐 잘 부흥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내가 딱 3년만 움직이지 않고 딱 부산에 남아서 전도하고 열심히 해나가면 성전을 할 자신이 있는데, 이거는 맨날 바닥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물어봐요. 오늘 철학기도 예배 누가 하죠? 일부 예배 설교는 누가 하죠? 안 하고 제가 안 오고 제가 안 하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온다, 이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부흥이 처음에는 급성장하더니 중간에 딱 내 생각에 1년 후면 한 몇백 명 되겠다 했더니 다시 타게 되버리더라고요. 왜냐?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 부흥회를 나가는 시간이 적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도 많고 저런 사람도 많아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니 유명하게 뜨기 시작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 식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갈등이 생긴 게, 아버지 하나님, 부흥강사로 하나님이 사명을 받았으니 뛰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가서는 교회에 몇 명이에요? 그러면 참 지교회나 부흥시키지, 지교회도 부흥 못 시키는 것이 무슨 부흥이라 다니나, 이런 말을 할까봐 욕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일단 교회를 부흥을 딱 몇천 명 해놓고 교회도 크게 지어놓고 그때 나를 부흥강사로 다니면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환경이 좋아서 부흥강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부흥강사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보내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라 염려하면 근심하지 말라. 그 또한 너의 욕심이며, 내가 그것이 너를 교환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 내가 합력하여 서로 되니까 내가 너를 누구나 잡아놓아. 안 그래도 교만해서 걱정인데, 여기다가 몇천 명 가고 교회가 크게 지어놓으면 네가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뭐야? 교회 나를 부흥시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뜻이 있어서 내가 너를 알아서 하고 있으니 너는 범사에 감사하며 보내는 대로 가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흥 강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더 남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상담도 해드리고 싶고, 더 정말로 신방도 하고 싶지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가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못한 것 때문에 채우려고 우리 교회는 또 같이 살아요. 그냥 뭐 집 나온 사람, 뭐 할머니, 애나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같이 합숙해서 같이 살거든요. 방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집에 제가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에 가다 보면은 이제 청년부들은 2층에 자고 할머니들은 3층에 잔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나를 그려하면, 나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집에 가서 겨우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팁도 안 나오는데 이방저방 밤새벽 4시간 도는 거예요. 여기 가서 애들한테 충고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동안 못했던 거,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 해줘야죠. 또 가서 여기 가서 또 해줘야죠. 여기 가서 해줘야죠. 그날은 목이 쉬고 피곤하고 아침 새벽 4시가 돼서 겨우 이제 한숨 자려고 하면, 우리 또 바울이 요한이가 있는데 애들이 또 조그만 애들이 막 그냥 뭐 한 살, 3살, 7살, 얘네들은 딱 새벽 5시, 6시면 깨는 거예요. 나는 겨우 새벽 4시 되면 잘라 그러죠. 또 새벽 우리 4시 반, 5시는 3층에서 이제 예배 인도가 새벽 기도가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2층에 딱 자려고 그러면 위에서는 천성에 가는 길 하죠. 또 우리는 몇 방에 애들이 자니까 완전히 뭐 당회장 싫고 뭐고 당회장 많이 없어요. 똑똑하게 턱 차요. 일어나라 이거야. 누군가 그러면 요한이 우리 18개월 된 애가 목사님 문 열라 이거예요. 그럼 나를 불러요. 엄마, 아버지. 그럼 문 열면은 애가 들어와서 또 잠 못 자고, 어떤 때는 누워가지고 아이고 좀 잠 좀 자야지 그러면 또 위에서 새벽 기도하죠. 또 어떤 때는 피곤해서 좀 잘라 그러면은 밑에서 또 신학 공부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찬송 속에 잠을 자는 그런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항상 안타까운 것이, 항상 부흥 강사는 몸이 더 피곤해요. 밖에서 풀타임으로 뛰어야지. 그 다음 또 교회 오면 일주일 내내 동안 밀렸던 결제해야지. 사돈의 8조까지 그냥 중학교 교사 선생님에서부터 장로님들에서부터 일일이 결제받으러 오죠. 은원 나러 오죠. 뭐 하러 오죠. 또 밀렸던 상담하러 오죠. 또 기자들 또 뭐 쓰러 오지요. 뭐 하러 오죠. 뭐 하러 오죠. 24시간 이거 전화해야지. 뭐 해야지. 야, 이거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목사님의 입장을 더 이 강사에 제가 조금 더 알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잠 못 자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몸된 교회 다니는 교회 식구들도 하나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또 밖에 나가서는 또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해서 또 거기에 은혜 받게 해야 되고 또 나머지 교회 한번 나가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야 되니까 또 신경 써서 구석구석 돌아봐야 되고 24시간 컴퓨터처럼 돌아갑니다. 하루 2~3시간 잘까 말까요? 겨우 잠자는 시간이 어딘가 차 딱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비행기 딱 하면 자요. 시간이 밤낮이 없어요. 먹는 것도 시간이 아침에 먹는 건지 밤에 먹는 건지 저도 모르고 저도 그냥 밤낮이 없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윤기를 하루 2개씩 계속 윤기를 맞으면서 계속 그 상태로 제가 몸을 보존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일 다른 교회 식구들처럼 혹시 매일 목사님을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값을 치르셔야 돼요. 또 목사님대로 여러분을 24시간 보고 싶지만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 이제 아버지인 또 여러분의 목자인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뜨겁게 충성하시고 돌아오시면 큰 거를 돌려고 하지 말고 빵긋하게 웃어드리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인사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사모님의 입장도 또 생각하셔서 말이 쉽지 우리 교회는 거꾸로 돼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매일 기다려가지고 겨우 주일날 하러 오면은 마누라하고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보고 밥이라도 함께 먹어볼까 하면은 앞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전화 띡띡 받죠. 위에서 찾죠 밑에서 찾죠. 정신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참 나는 이게 옛날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거 버림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또 남편이 애롭겠습니까? 아무리 표현을 안 해도 정말 여러분을 남편 삼아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제 어머니인 사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대신 여러분이 일을 해드리고 목사님 대신 여러분의 그 애로움을 채워드리고 더 뜨겁게 한 식구가 돼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관을 꼭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목사님이 마음 놓고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흥강사들은 너무 외부에 이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너무 심하고 사탄이 너무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24시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은 1,000을 줬고 두 사람은 10,000을 줬듯이 합심해서 2~3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결국 우리가 능력받고 은사받고 응답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몸된 교회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이 세운 교회 재단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사업이 잘 되면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듯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일을 성공해서, 다시 말합니다. 내 일을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일을 하십시오. 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 때문에 내 일을 성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말씀하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교회의 일을 열심히 돕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아버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 아버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일이 잘 돼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돼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살아 숨쉬는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몸된 재단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고아 가부가 많습니다. 고아 가부를 돌아보라 그러죠. 아멘. 고아 가부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적인 고아 가부를 생각합니다. 물론 육적인 고아 가부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걸 적어놨습니다. 무엇이 고아고 무엇이 가부인가?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 저 기도 돌아다니는 것이 영적인 고아요 가부입니다. 의지할 남편이 없이 의지할 주의종이 없고 지도를 받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요 영적인 가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를 지도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사랑하고 계시지만 더 뜨겁게 순수성을 회복해서 여러분 어린 나이가 어릴 적에는 아빠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냥 돈 100원만 줘도 사랑하고 아빠가 최고고 아빠가 좋지만 키가 크고 장성하고 자랄수록 부모를 반박하고 부모의 감사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자랄수록 직분이 자랄수록 목사님과 함께 할수록 더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더 뜨겁게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라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움직여 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티네이저, 집 나온 티네이저가 돼서 청소년이 돼서 원수마귀에게 잘못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피아노를 못 치고 컴퓨터를 못해도 엄마는 자식을 뜨겁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랑 100%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아버지가 주신 지도자는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주신 내 목사님이 최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며 이 교회에 세우신 당회장이 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자다. 그 마음을 딱 한 마음을 가지시고 흔들림이 없이 계산 없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더 은혜가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육해 공군 다 따로 있단 말입니다. 육군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 공군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 여러분 다 따로 있고 또 장성하게 시집을 보내주고 장가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사역이 끝나고 시간이 다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학도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한 장가를 보내줄 수도 있고 또한 시집을 보내줄 수도 있으니 모든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며 시집 갈 때 가더라도 유학 갈 때 가더라도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심지가 견고하여 두 마음을 풀지 말고 무조건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의 종에게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에게 반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가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저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성도들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10분이 계십니다. 적은 교회지만 이제 27개월 됐는데요. 10분이 계시지만 한 분도 저를 거역해 본 적이 없고 연세가 다 50이 넘습니다. 도신측, 통합측, 합동측, 감리교 이렇게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무조건 당회장이 말하면 무조건 돼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부족한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가 있을 때도 정말 그분들이 기도해주며 나이 어리다고 여자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저를 대해주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겼던 주의 종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나에게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실지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 종이 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뜨겁게 주의 종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임할 것이며 반드시 형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한다 한들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을 따르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랑을 못 따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다 시간이 안 가고 손이 안 가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사랑의 표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24시간 불철주야 정말 그 연세에 죽으시는지 살아있는지 정말 연구대상이에요.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 역사에 남을 거예요. 아멘. 저 연세에 24시간 세계적으로 저렇게 뛰시는 분은 세계에서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근데도 정말 밤인지 낮인지 모르시고 계속 열심히 뛰시고 많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으니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열심히 효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못한 몫을 여러분이 대신해드려야 됩니다. 더 전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세계적인 목사님답게 이 교회가 지금도 자랑스럽지만 앞으로도 늘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야 어떻게 밖에 부흥사로 다니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값을 치른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저희 식구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집에 가서 오늘날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강사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피값이다. 내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결코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냥 말로만 때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제목이 교회 부흥시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효도해볼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마음에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될까? 그것이 오롯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거리신 것들을 함께 안 하려고 밖에서 나가서 집사니까 열심히 회사에서 뛰었어요. 돈을 1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제가 갖고 80만 원을 교회에 바치고 물질로 바치고 그 20만 원을 갖고 김치 담아다 드리고 수박 사다 드리고 된장찌개 해다 드리고 시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항상 나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남편 몰래 생활 쪼그려서 저기 하려니까 얼마나 해야 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애들 옷하고 내 옷하고 살 이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나? 쏘게 되니까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30만원짜리 샀다 그러고 3만원짜리 사놓고 거기서 27만원 빼가지고 헌금하고 가격을 그냥 모르니까 그리고 매일 따가려고 돌아다니는데 싼 데만 골라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입던 거 싼 거 그라지 세일에 가가지고 싼 거 사옵니다. 내가 입으면은 다 입어 보이거든요. 이것도 집에 가니까 누가 사놨는데 좀 귀여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입으라니까 입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남편은 모르거든요. 그럼 여보 옷 사입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교회를 오로지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나의 삶이었어요.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나의 희망이었어요. 내 전통을 교회에다 걸었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온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몸된 교회와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80%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풀타임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풀타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박사를 받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꼭 교회 와서 24시간 전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로 또 총알이 있어야 총이 나갈 거 아닙니까? 특히 제가 분강사가 되보니까요 뜨면 뜰수록 나 뜨면 좋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 물질의 연단을 사업할 때는 물질 연단 안 받았지만 주님의 딱 목사가 되다 보니까 물질 연단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는데 그때 나는 뜨기만 하면 분강사가 되면은 와 목에 하늘 보이고 정말로 와 물질에 하나도 걱정이 없겠지 했는데 세상에 뜨니까 더 걱정이 많아요. 4분의 8선에서 다 뜯어가려고 그러죠. 집에 가면 봉투가 이만한 장애인에서부터 무슨 성교에서부터 편지가 이만큼만 다 보내달라고 그러죠.
기자들은 신문사는 다 와가지고 누가 오라 그랬나 몰래 다 와서 다 사진 찍고 다 손대면은 안 주면 기사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 영광을 해서 또 다 줘야죠. 그러다 보니 협의회도 총재님 돈 내십시오, 회장님 돈 내십시오, 총본부장님도 돈 내십시오. 뜯기는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몇 천만 원이에요.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모르고, 야, 오바서 목사님, 신영길 목사님, 희정진 목사님은 돈을 많이 버시겠구나. 돈이 많겠구나 했지만, 막상 저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아닌데도 얼마나 뜯기는 사람이 많은지 인생이 피곤해요. 주머니에 5만원 남은 시간이었어요. 5만원 남은 시간이었어요. 돈 있기 전에 빚쟁이. 먼저 여기에서 돈 내십시오, 여기 해주십시오, 저기 해주십시오. 아니, 명령이요, 명령. 이번에는 우리 부산에서 축구 연합회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얼마를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장애인 선교를 합니다. 목사님 얼마를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국가에 뭐를 합니다. 뭘 해주십시오. 야, 뜨면은 좋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뜨니까 마지막 싸워야죠. 정상항에서 이미 달리기 시작은 했으니 1등은 해야죠. 이성질에 1등은 해야죠. 교회 부흥시켜야죠. 인심 써서 남한테 욕하는 거 먹어야죠. 광고 돈 내고 광고하는데 사람들한테 평가가 좋아야 되니까 울며 배다 먹기로 앉지도 못하고 억지라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할 짓이 도대체 아닌 거라. 그럼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정말로 열심히 하루 종일 집회를 한 달 내 뛰어봤자 뭐 남는 게 없어. 차비가 안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값을 치러야 되는 값이 있고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로 목사님을 밀어주시고 또한 선교장도 밀어주시고 또 한국의 대표로서 얼마나 선보이는 사람들 많고 이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아마 많은 교회를 선교하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큰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몇백억씩 들어가지고 몇만 명의 성도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계시고 많은 교회를 돕고 계시고 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밑에 목사님들 또 많은 단체의 지도자로 커버가 되시고 그 지금까지 피금을 쌓아서 정말 그 배경을 나같이 또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많은 배경이 되시고 얼마나 큰 울타리가 돼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상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버지 내게 더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이 교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더 많은 사업이 확장되며 더 많은 일을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이 위대한 역사에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인 부모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부모를 하는 존경받는 교회에 존경받는 담임 목사를 가지신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문성명의 교회 보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한 교회에 오심을 감사하세요. 연단 받는 목사님 밑에 가면은요 연단만 받아요. 여러분 수가성교회 아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설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단 받을 일이 없어. 왜? 말 잘 듣고 충성하고 순종하는데 연단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나? 그건 말 안 듣는 사람, 나같이 뺀돌뺀돌한 사람한테만 해당 사항이니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겁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같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 사람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님이 온순하시고 사모님이 또 얼마나 또 순하시니까 저는 또 아양을 떠는 성격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귀한 사모님과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흐름에 영적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연단 안 받고 여러분 많은 그 축복 가운데 평탄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평탄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이 교회에 오신 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야 될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오자마자 이미 축복을 받는데 우리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뭐 해야 되는가? 수리를 해야 돼요. 정비 공장에 우리는 수리를 해서 익스프레스 머신에서부터 완전히 고쳐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늦어지는데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축복받는 거야. 왜냐?
이미 이 교회는 사역을 하고 있고 열매를 맺어 포도주를 나눠주는 단계, 물을 하나에서 퍼다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창에서 물만 퍼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많은 목사님의 또 많은 식구들의 눈물과 기도에 그 값으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축복의 바늘에 그냥 3시에 와가지고 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제 더 뜨겁게 더 순수한 사랑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1등하는 교회, 1등하는 성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집사로 있으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목사는 무조건 1등 해야 되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되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내 적은 것이 무엇을 하겠다고 정성을 들여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부흥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 젊은 나이에도 정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시는 건 정말 지금요 부흥 강사들 안 불러요. 거의 안 부르고 아는 연주로 소개해야 가요. 저는 소개해서 가는 적이 99%, 소개해서 가는 적이 10%도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도 집회 스케줄이 정말 다 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요청이 많이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특히 한국의 여자 강사를,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목사 중에 제일 지금 집회를 많이 하고 있고 핍박도 많이 받고 있지만 내년까지 스케줄이 꽉 잡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누가 소개해 준 게 아니라 누가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신현호 목사가 누구랑 친하니까 누가 소개해 주겠지. 집회 소개는 함부로 안 합니다. 왜냐? 강사를 잘못 세웠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개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면 다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웃으세요. 이 교회에 필요하면 웃는 것 같아요. 잘 웃고 계시지만 양반도 웃을 때는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하하. 예, 여기는 거의 다 지도자시고 중책을 맡으신 분이시고 제 간접적으로 듣기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한테 좀 이렇게 웃는 거나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나 여기는 교회며 여기는 여러분이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밑에 사람으로 오셨으니 밑에 사람이 아양을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늘나라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외출했습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튜디오스 마음을 가지시고 어서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려면 성격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울었어요. 밤이 새도록 울고 잠을 1시간인가 자는가 마는가 했는데도 이렇게 웃잖아요. 왜 웃는가? 항상 수목사님은 웃는다. 밤에 울고 낮에 웃는 거예요. 낮에 웃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밤새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아버지 난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나를 세우신 여호와여,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내게 말씀의 기름 부시고 내게 입술의 기름 부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사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감정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누워서 눈물이 줄줄 나갈 거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 정말 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 아버지밖에 없는 거 아시죠? 나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지도자처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떤 기바람에 풍파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지도자로 나에게 지도를과 영도를 알려주세요. 아버지 침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다스려주세요.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주세요. 그리고 밤새 울고 나면 뒷날 사람 딱 만나면 언제 그런 내가 안녕하세요. 지사님 사랑해요. 아까까지는 초상남녀다처럼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저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싶어서 막 지금 금방 죽을 여자처럼 밤새 울어놓고 뒷날 강단에 세워봐요. 언제 그러냐 샹달락하라. 여러분 힘내세요.
뭐가 걱정하십니까? 힘을 내세요. 그래 놓고는 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단과 고난 속에 다 밤에 울고 낮에 웃고 할렐루야. 낮에 웃기 위해서 밤에 공급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웃으세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24시간 웃으세요. 술 취한 사람 우리 뭐예요? 성령의 충만. 항상 성령의 충만하면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희락이다. 평강, 키스하고 이거는 뭐예요? 조이 다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쁨은 하하하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사람은 그냥 어디를 봐도 쌩글쌩글하고 나만 보면 방방 뛰는 것 같아. 방방 뛰는 것 같아. 생기가 팡팡 돌아서 뭔가가 있어 보여야 옆에 있어도 뭐가 있어 보이지. 에이, 그냥 김밥 옆구리 터진 사람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이미 어려워져. 양복을 절대로 안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야 정말 저희들이 너무 보니까 옷이 너덜너덜한 것 같아가지고 하얀색인데 좀 색깔도 많으셨고 그래서 백화점 모셔가지고 양복을 사들자는데 그냥 반대를 하시면서 뭐 동대문이가 남대문 가시면 사모님이 가서 기지 떠다가 옷을 만들면 되는데 왜 비싼 옷을 사느냐 절대로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게 그거 이렇게 선교하시고 우리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또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렇게 내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낙이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 나는 그것이 하늘에 쌓은 재산이다.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 놓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의 대표로 세계적인 시대의 주인공으로 일을 감당하시도록 잘 하시고 계시지만 마지막 힘을 더해서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목사님을 밀어주시고 사모님을 밀어주시고 이 교회를 힘을 써서 세계 1등 가는 교회로 다시 한번 충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총알이 있어야 총이 나갈 거 아닙니까? 내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학업에서 1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조건 믿는 사람이 1등이어야 돼요. 들어가도 나가도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생긴 대로 살 거예요. 나는 화려하게 살 겁니다. 나는 비행기도 살 거고요. 차도 제일 좋은 차 살 거고요. 아버지가 하늘나라 국회의원, 하늘나라 왕과 제사장이 잘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맨날 그지로 살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40년의 생활이 족하죠. 얻어먹을 때가 있으면 베풀 때가 있다고. 연단 받을 때 얻어먹을 때는 그렇게 못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옷을 갖춰 입고 갖춰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 때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성교를 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또한 여러분이 옷 한 벌 덜 사입고 물론 성교하는 것도 좋지만 정 사입고 싶은 사람은 사입고 기도를 받으세요. 아버지 성교할 돈도 주시고 옷 사입을 돈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바꾸셔서 아버지 예를 들어 아버지 이 땅을 팔면 주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기도해놓고 그때는 뿅 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해놓고 막상 팔아 바치려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시라고요. 아버지는 이 땅이 팔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 옷도 한번 사입어야 되고 차도 새로 바꿔야 되고 장도 새로 가야 되니 아버지 이 땅을 팔릴 때에 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가격도 바칠 수 있게 팔게 해주시고 거기다 조금 보태가지고 옷값, 장값, 차값도 더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뭐야 기도를 들을게요. 솔직히 하세요. 아버지 나 다 못 바칩니다. 나 옷도 사입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 다 바치라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바꾸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몽땅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몽땅 못 바쳐서 마음에 갈등 가지 마시고 아버지께 마음껏 바치고도 내가 쓰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곱배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축복을 더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는 10의 1조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오빠가 지금 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오빠는 10의 1조만 갖고 9조를 다 줘. 그러니까 얼마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빠는 100억만 갖고 나는 900억 줘. 할렐루야.
10에 1조만 가져도 100억이면 평생 살아도 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담대히 벌려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총알을 대주는 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총알에 총이 그냥 계속 총알이 박혀져서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어느 곳에든지 성교하고 마음껏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지혜를 받고 물건을 받아 사업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은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분은 그냥 까만 머리가 지나가면 전도하세요. 악착같이 전도하세요. 아주 이단 3단을 하는 것보다 더 악착같이, 마귀보다 더 악착같이 끈질기게 한 번 찍었다면 놓지 마세요. 저는 전도라면 한 사람을 3년 잡습니다. 3년 계획을 잡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가다보면 언젠가는 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99% 걸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를 한 번 한 사람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귀찮아할 때 뜸했다가 갔다 또 죽었나 살았나 김치도 담아 가시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 축복을 받아야 돼요. 김치도 담아다 주고 부침개도 해다 주고 화장품도 갖다 주고 애기 기저귀도 사다 주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집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탁 가까우는 거예요. 3년이고 5년이고 낚을 때까지 그 낚싯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악착같게 뭔지 해먹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 까마치로 나는 말보다 더 나네. 할렐루야. 지옥 끝까지 가더라도 나에게 맡긴 양떼를 찾아온다. 한 번 찍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씩 도망간 남편도 찾아오죠. 악착같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생명을 걸고 하시고, 밥 먹고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이거저거 하지 말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란 말이에요. 돈 버는 사람은 돈만 벌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밥 먹고 전도만 하는 거야. 까만 머리 지나가면 무조건 전도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주인이 됐든 무당이 됐든 술집 여자가 됐든 박사님이 됐든 의사님이 됐든 24시간 365일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늘은 병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은 역사해 주시옵시고,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고 낚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악착같은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며 마귀보다 더 악랄하고 지독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한번 결정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3년이고 10년이고 생명이 있는 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를 해도 낚을 때까지 전도하시고, 또 돈을 버는 사람 죽어도 그냥 무조건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달라고 해서요. 사람은 물건도 시간 문제예요. 이런 마이크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저 마이크를 갖고 싶다는 생각만 넣어주면 뜹니다. 그 생각만 넣어주면 팔립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야, 저 옷이 이쁘다, 저 옷 되게 이쁘다는 생각만 넣어주고 저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만 넣어주면 옷이 팔리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돈 버는 것도 아버지 손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 팔자 하나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람들 생각 속에 이 남서울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넣어주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남서울 중앙교회에 오고 싶다는 마음만, 생각만 하고 싶어서 넣어주시면 차고 넘칠 것이며, 이 재단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 헌신하고 희생한 충성한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은 영원히 보장시켜 주실 것이며, 아무리 한국이 어렵고 세계가 어려워도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조건 없이 헌신하십시오. 계산 없이 헌신하십시오. 계산 없이 충성하십시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요, 주회종이 잘 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니, 여러분 무조건 목사님과 교회와 사모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전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일 한다,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4분의 8종까지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 친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기도한 것은 아버지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일 한다 그랬죠. 맨날 교회 중직을 맡아서 교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내 식구 차이가 안 들어와요. 그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맡기고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식구들을 나랑 동시에 같은 축복을 주셔서 4분의 8주까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식구고 시댁 식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그 뜨거운 충성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없어서 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아버지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한 사람 데려오려면 골치 아프니까 있는 고기는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이미 잡힌 고기는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고기는 다 있어야 돼요. 갈치도 있어야 되고, 고등어도 있어야 되고, 꽁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온 작동산 153마리가 잡히듯이 그냥 이게 여기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와서 살다 보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주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며 영육간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정말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저것이 그래도 공사는 잘안되니까 전도는 잘안되니까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맞지만 그래도 사람은 잘 되고 아이고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 덕이 되니 가족이 땡기더라도 아이고 사랑이고 사랑이 아이고 많이 먹어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필요하다. 나는 안 필요하지만 내 하나님께 필요하다. 이 교회에 필요하다. 목사님께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양보하고 절대로 경쟁하지 마시고 잘나는 사람은 잘난 척 해주세요. 왜 반장이 되려고 그랬어요? 선생이 되지. 선생이 반장하고 반장 되라는 거 마세요? 아멘. 국민학생들이 서로 반장 되려는 거지. 국민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은 반장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장 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하라 그래 내 식구 좀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1등 시켜서도 전도만 많이 오면 양보하세요. 그래서 가르쳐주세요. 많이 데려오면 아버지께 영광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서로 다 웃으세요. 그냥 분위기가 좀 썰렁하지 않게끔 그냥 시끌시끌 해야 돼. 사람 사는 데는 시끌시끌 해야 되고 북적북적 해야 되고 깔깔깔깔 거려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더 새로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분위기가 좋아서 또 맛도 좋아서 여러분이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이 서울에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말이 부부지 평생을 아버지 때문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히 사모님은 누구를 보고 살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살지만 여러분이 사모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나무 하나 키우듯이 여러분 24시간 키웠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혹시 잘못될까 살될까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키웠습니까? 영적인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더 사랑해.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얻어 드시고 대접이라도 같이 집에서 남몰래 애쓰고 수고하시는 엄마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드리시고 옷도 사드리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리고 사랑도 해드리시고 엄마도 변화시키면 돼요. 그냥 이장으로 내려가시고 또 이쁘게 해주셔서 멋있는 아름다운 살고 신식 옷도 막 사주고 막 귀걸이도 끼게 하시고 반지도 막 끼워주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하고 싶으면 엄마를 먼저 바꾸면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애롭고 고독한 삶을 여러분 앞에 태어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애롭고 고독하고 세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복음을 전한 아버지인 정말 강희장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제 두 분 사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세가 드셨지 않습니까? 지금 계실 때 더 충성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주시면 감사하시고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남서울 중앙교회 하면 1등으로 쳐주고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부모를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더 감사하시고 1등 부모를 가진 성도답게 이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시고 더 뜨겁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충성하시고 서로 자녀가 더 사랑으로 하나가 뭉쳐서 기도로 말씀으로 또 물건과 인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남서울 세계가는 1등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삼성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목사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이 재단에 불러주셔서 많은 연단을 받지 않고도 축복의 바늘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욱더 순수하게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제자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 속 시원하게 효도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